생명 그 안에 있네. 나를 향한 주님의 보혈 영원히 마르지 않네. 예수 그 이름 더 알기 원하네. 날 채워주시네. 내 안에 넘치네. 그의 십자가 더 알기 원하네. 날 채워주시네. 내 안에 넘치네. 주님께 드릴 내 삶의 예배, 오 주님 받으소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앞에 내 삶은 모두 드리리. 내 삶은 모두 드리리. 예수 그 이름 더 알기 원하네. 날 채워주시네. 내 안에 넘치네. 그의 십자가 더 알기 원하네. 날 채워주시네. 내 안에 넘치네. 예수 그 이름 더 알기 원하네. 날 채워주시네. 내 안에 넘치네. 그의 십자가 더 알기 원하네. 날 채워주시네. 내 안에 넘치네. 주를 향해 두 손을 들고, 주를 향해 두 손을 들고, 그 품 안에 내 마음 들여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 높이니. 주를 향해 두 손을 들고, 그 품 안에 내 마음 들여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 높이니. 주를 향해 두 손을 들고, 그 품 안에 내 마음 들여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 높이니. 예수 그 이름 더 알기 원하네. 날 채워주시네. 내 안에 넘치네. 그의 십자가 더 알기 원하네. 날 채워주시네. 내 안에 넘치네. 예수 그 이름 더 알기 원하네. 날 채워주시네.
my worship. I give my worship to you, oh Lord. You're my everything. I live my life for you. I live my life for you. You're my everything. I lift my hands to my Savior's love. I give my hands to your open arms. You are the only one. You are my everything. I lift my hands to my Savior's love. I give my hands to your open arms. You are the only one. You are my everything. I lift my hands. I lift my hands to my Savior's love. I give my hands to your open arms. You are the only one. You are my everything. I lift my hands to my Savior's love. I give my hands to your open arms. You are the only one. You are my everything. I have decided to know only your name. This is enough for me, more than enough for me. I have decided to know only your cross. This is enough for me, more than enough for me. I've decided to know only your name. This is enough for me, more than enough for me. I have decided to know only your cross. This is enough for me, more than enough. This is enough. This is enough for me, more than enough. This is enough. This is enough more than enough for me. Hallelujah. We want to give everything to you, Lord. You're my everything. You're the one. You're the one. The worthy of our praise, Jesus. Jesus. You're my King. You're my everything. 안녕하세요. LA에 위치한 시원 성결교회 담임 목사 이대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을 보면서 인사는 못하지만은 주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성대에서 공부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 참 감사한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미국 신학대학원에서도 사람들이 없어서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미성대에서 공부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목회도 하시고 많은 사역도 하실 터인데 힘들 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느덧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지 34년이 되었더라고요. 34년 전에 제가 패서드나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목사란 과연 누구인가? 목회자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났던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는 누구인가? 목사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은 특히 말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로 섬기는 자, 누구를 말할까요? 설교자들을 말합니다.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 말씀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이 피곤해질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무척이나 불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나의 생각, 나의 의견, 그게 뭐 우리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이스지저스를 하는 게 아니라 엑스지저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대변해서 세상에 선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대변자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대변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자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권면하시는 것 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대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세상에 널리 잘 전하는 하나님의 대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신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는 금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금그릇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은 질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금그릇이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시 보려고 합니다. 21절을 보게 되니까 금그릇은 귀 쓰이는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 쓰이다. 원본을 보게 되면은 영광을 위하여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For honor.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귀 쓰이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귀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역과 목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그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나를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때때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30여 년 전에 팔타임으로도 맨 처음에 시작한 게 30여 년 전이 되는데 그때 목회를 시작하면서 잘못한 게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가만히 언쟁에 보게 되니까 나를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알려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잘못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사역, 그런 목회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목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사역과 목회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1절을 보니까 금그릇은 거룩하다라고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본에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구별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et apart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섞여가지고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모습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다 라고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인지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제가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미국 학교에서 학교 안에서 종교 활동하는 것이 이게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게 불법이었었습니다. 그 옛날에 존 F 케네디가 그걸 불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학교 와서는 뭐 기도도 할 수 없고, 성경도 볼 수 없고, 예수님이란 말도 꺼낼 수도 없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핑계가 될 수가 있는데, 졸업할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친구들에게 제가 크리스천이고 교회를 나간다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한 친구들의 반응이 역시 그런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아니라 Really? No way. 거짓말이잖아. 라고 말하는 그러한 반응을 봤는데 그 반응을 보면서 제가 그날 속으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친구들조차도 그것을 모르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은 나도 가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거룩한 삶,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21절을 보니까 세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유용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은 쓰임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원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쓰임에 합당하다는 것이 useful하다는 것이에요.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쓸모가 있다는 것일까요? 21절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사용하기에 유용한 그릇이 금그릇이다라고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기에 유용한 사람들, 이거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많이 듣지 않는 도구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렇게 유용한 도구, 그릇,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유용한 그러한 그릇이, 금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보게 되면은 준비된 사람이라라고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모든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이 어떤 선한 일이라도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비록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능력과 실력도 준비를 하고요. 순종할 마음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로 가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성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그릇,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또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영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또 미성도에 속해 계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모세를 축복해 주시고 다윗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축복하셨듯이 미성대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속해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금그릇,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 그릇 되시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